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했다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종들에게 편지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배웠어요.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을 배웠는데 그 예수님의 그 배 형상을 기록한 말씀이 1장 13절부터 보면은 12절부터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별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또한 예수님의 형상이셨어요. 그랬는데 소아시아 7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그 본 것을 조금씩 나눠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그 별을 붙잡고 7 촛대를 거니시는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가 전달을 했는데요. 다름 아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갖다 쓰시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의 인격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인격,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책망을 하시기 전에 먼저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 그리고 그동안 잘 해온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칭찬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여기 목사님들도 계실 거고 또 성도들도 계실 텐데요. 성도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자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책망한다면 우리보다 아랫사람, 우리보다 좀 만만한 사람을 책망할 것 같은데요. 먼저 예수님처럼 그의 잘한 것과 또 그가 또 여태까지 해온 그 일들을,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인내를 칭찬을 먼저 하셨어요.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 마음을 열어주신 다음에 그러나 한 가지 하면서 이렇게 그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러한 인격의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으시는 성도들이라든가 교회는 주님의 이런 책망을 받고서는
뒤집어지거나 상처를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런 책망을 받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더 회개하고 더 잘하지 못한 내 자신의 부족과 나의 허물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더 진실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인격이요 주님의 사랑의 책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주님의 인격을 본받고 주님의 그 책망하심과 또 그 사랑하시면서 사랑을 전제로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렇게 그동안 행했던 그런 헌신과 그런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셨고 칭찬하셨지만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초라하고 또 곤고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고 가장 힘들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나의 구세주로 맞이했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을 뿐인데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대우해 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초청을 했을 뿐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감각도 없이 어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지 않고 무감각하게 들을 때 그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이 느껴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크게 대접을 하셨는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손이 크세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이 고마워서 더러는 나에게 막 이자와는 별도로 막 그냥 많은 선물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많은 선물의 분량을 주실 경우에 그 사람이 손이 크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온 인류의 손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건 우리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손이 크십니다. 일례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보시게 되면 오른편의 양들과 왼편의 염소들을 주님께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이 나눠 놓으시는 게 이게 뭘까요? 이 세상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끝내고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어느 때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하실 때일 것 같아요? 끝내실 때일 것 같아요? 예? 끝내는 때 맞습니다. 심판하실 때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시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마를 때 물 한 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준 거, 그걸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마지막 때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물 한 잔에 대한 보응이, 물 한 잔에 대한 보답이 너희는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상속하라는 것은요, 와서 전세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주인의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들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경영하라고 하나님께서 상속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너에게 내가 주겠다. 너는 빨리 하나님 나라로 와서 상속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염소들에게는 너희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지옥 불못에 집어넣으셨어요. 너희는 내가 주실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르실 때 마시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일을 했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지옥 불구덩이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이게 심판인 거예요.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구원도 보통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에만 들어가도 구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해요. 물 한 잔 대접하고 한 끼 먹을 양식을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 하나님의 그 손의 크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막 그냥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기뻤습니까? 안 기뻤습니까? 기뻤어요. 우리의 영혼이 말할 수 없이 기뻤고 감사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것이 첫사랑이에요. 근데 이 첫사랑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 여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너를 책망한 것이 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까 조금 아까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의 주의 종들에게 편지한다고 해서 이 에베소 교회 주의 종들에게 편지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말씀하셨어도 그걸 우리에게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도 그건 모든 사람에게, 즉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보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하고 주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걸 본 거고요. 1절을 또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저기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의 비밀이 뭔가 했더니 7별이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그랬죠. 7별이 사람이더라. 사자들이더라. 사자들, 종들이더라. 그런데 그 종들의 위치가 어디냐 하니까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그랬으니까 그 우리의 원래 위치가 주님의 오른손이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셨으니까 그 별의 원래 위치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이시다. 이사야 41장 1절에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붙들고 계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세말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바로 주님의 오른손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우리 오른손이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었는데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오른손에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오른손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는데 계시록 9장 1절을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느니라. 아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 하늘에서 땅으로 별이 떨어지고 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별이 떨어져 나오게 됐는가? 그러면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그러시니까 오른손이 도대체 주님의 오른손이 뭘 말하는 걸까? 주님은 사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오른손 왼손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말씀하기를 즐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손을 만드신 거예요. 발에 있는 주님의 발등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발을 만드셨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세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뭔가 했더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는 말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게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것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인도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또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뭘 말하느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즉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시작하고 그 은혜로 시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 온전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던 신앙에서 이제 육체로 마치는 신앙을 말한 거예요. 그리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육신의 역사로 떨어져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서부터 떨어져 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초기의 그 순수한 믿음이 이 육신의 생각으로 틈타서 육신의 편안함을 도모하고 이제 허리가 아프고 기도도 그동안 너무 많이 하니까 힘들고 이게 이제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육신의 생각이 틈타오면서 자꾸 영적인 데서부터 조금씩 멀어져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제 신앙생활이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제가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지 누구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떠난 성령을 떠난 그 육신의 생활을 도모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서 점점 멀어지고 떨어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도 보시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른다는 것은 지옥불 등이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은 없을 때 이제 지옥에 가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거기다가 집어넣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떠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두 번째 이유는 육신의 생각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미혹에 이끌려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택하심을 받은 그런 거룩한 직분을 가진 12 제자였었는데 은 30냥에 스스로 미혹돼 가지고 팔렸어요. 스스로 미혹된 게 은 30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보다 은 30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맞바꿔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30엔 대제사장들한테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팔고 났더니 그 다음에부터는 죄악의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고통이 밀려왔어요. 결국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하고 말았죠. 이 죄를 지면은 죄악의 고통이 밀려오는데 그 고통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고통을 사해 주시고 이 죄악의 뿌리를 뽑아 주시고 죄를 없이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꽃꽂이를 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꽃꽂이에다가 이런 수반에다가 꽃을 잘라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지금은 물에 담겨져 있으니까 뭐 쌩쌩하게 잘 자라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살겠어요? 곧 얼마 있으면 죽어버리고 말신세요. 이미 뿌리에서 잘라졌고 줄기에서 잘라졌다는 것은 언젠가는 곧 빠른 시간 내에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 순간은 당장 숨부시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다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저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떨어져 나오는 순간 죽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서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항상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또 주님의 말씀이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을 다른 강사에게 통해서 들어보세요.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전하는 이가 다를 때, 또 받은 은혜가 다른 때, 또 같은 말씀은 같은 사람이 전하더라도 또 다른 은혜의 시간에 전할 때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는 무궁무진하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이 66권 성경을 평생을 읽어도 평생 은혜를 받다가 다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항상 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룟 유다가 탐심으로 말미암아 미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탐심과 물질의 유혹과 또는 생활의 염려와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맞바꿔버리고 은혜를 팔아먹는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됐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에 떠난 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는 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복될 수 없는 것을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허탄한 말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 말씀을 하셨고 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처음 행위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처음 행위에 대해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토지에서 난 모든 그 식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원하셔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또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19절에도 보면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네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심지어 사람의 처자들까지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내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처음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항상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주시는 감동. 아우, 난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아우, 나 5만 원 헌금해야지. 이런 마음을 탁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5만 원 주시는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지. 뭐 내가 뭐 돈도 없고 그런데 10,000원만 했지.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인간의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마귀적으로 에이 돈도 없는데 헌금 드리지 말자 이래가지고 안 드리게 되고 뭐 이렇게 된, 결국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음 것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생각, 첫 은혜, 첫 시간, 하여튼 이 처음 것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이 본문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 회개할 것이 있으니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또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이든지 아까운 것이 없고 그냥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이 한 목숨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열정, 그리고 뜨거운 순수한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받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데, 지금에 와서는 굳은 마음과 또 식어버린 싸늘한 냉정한 마음으로 에이 뭐 교회만 다니면 뭐해? 돈도 벌어야지. 물론 돈도 벌어야죠.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돈도 벌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무엇이 더 우선인가가 이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신앙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